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왕의 복음 산상설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의 원리와 규범인 줄 알고 계시죠? 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산상설교를 아주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과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산상설교는 4장 17절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께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천국, 이 천국은 헬라 원문으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가 쓰여져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천국,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렸던 거, 천국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들. 그리고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뜻인데 특별히 킹덤을 의미해요. 즉 왕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안하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든지 전쟁을 잘하든지 시끄러운 나라가 되든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의 주인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제사장으로 위임받던 아론의 머리 위에 어떤 것이 부어졌습니까? 옥합이 깨뜨려지고 향유가 부어지죠. 가장 향기 나는 모든 재료들을 알맞은 적절한 균형 있는 비율로 섞어서 가장 향기가 진할 때 아론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 기름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이 향기 나는 아름다움의 소유자께서 내가 선택했다, 내가 직분을 허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우라노스가 열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천국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잖아요.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킹덤, 왕국. 즉 하늘이 열립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그 하늘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온 몸으로 적셔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사용하시리라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늘에서, 우라노스에서, 하늘들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신 그 예수께서
세상에 드러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 다음에 5장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들을 그쳐라. 인생과 시간과 물질,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너의 관점, 너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것을 중단할 때가 되었다. 왜? 내가 보냄을 받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상설교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열려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들어온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사람들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 8가지의 복 중에 7가지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일곱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샬롬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그런 복과는 상관없는 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나라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들은 성공과 번영과 또는 오래 사는 장수와, 그리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사업이 대박이 나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법칙으로 자기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토록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떨어졌다. 그래서 내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들은 몇 분, 한 여러 분 전화도 오시고, 그리고 또 만나신 분들 중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산상설교 쭉 가다가 한 주 딱 빠지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이제는 안 멈추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산상설교가 좋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데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동안에 제가 살아오지 못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반성하는데 한 번 더 진보하고 싶어요.
여덟 번째의 복이 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 졸고만 계신 게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서영교회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법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정말 우리 주님은 잔인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인지, 고난과 미움을 받는 삶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당하는 미움, 모함들이 꽤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그 모든 박해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 죄악으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도박에 마음을 빼앗겨서 한두 번 들어갔더니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가산을 다 탕진해서 거리로 내앉은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구나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술, 담배에 한번 들이면 담배를 잘 못 끊지 않습니까? 담배가 나쁘다는 걸 다 알면서 젊었을 때 피웠을 때 그게 중독이 되면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담배에 오랫동안 피게 되면, 노출이 되면 몸의 장기가 망가지겠죠. 폐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 고난받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자신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말씀하시죠. 술은 10,000가지의 병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어디 무조건 병원을 가서 진료를 꼭 받으면 약 처방 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동안은 약 먹는 동안에는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이 들어가면 장기나 이런 부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 말고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나쁜 죄악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딱한 사정을 보고 넘길 수 없어서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의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담감을 같이 따누면 온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한 그 고난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박해와 미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와 미움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의 예배당을 출석하고 기도하고 또는 성경을 묵상하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게 지금 찾아와 있는 이 어려움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미움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허물 때문에 사람들의 질타와 책망,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일과 시간에 성경책을 꺼내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장 집사님이 찾아오는 거죠. 부장 집사님이 아니라 부장과 과장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김대리, 성경은 교회 가서 좀 봐. 일과 시간에 읽지 말고. 그래서 눈초리가 매섭게 꼬라보는 눈초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리가 내가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과 시간에는 직장으로부터 사례와 월급, 페이를 받고 일하니까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또는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른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옆에 사람들이 좀 예수 믿는 거 좀 티내지 마세요 이런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 고난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로 믿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핑계를 대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번개같이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죄의 경향성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내십시오.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게 우리가 그들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과 실수 때문에 고난받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저분들은 늘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나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 예수 때문에 모함 당하고 있어요. 나 바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으세요? 구분해내시고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이 개념을,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미움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자신의 나라를 멈춘 사람,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판단대로 내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하늘나라 주인께서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든지 다 이 법칙이 흐르고 보여진다는 거죠. 18절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제 분별력 생기십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나는 바른데, 나는 정직하고 나는 흠이 없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표정과 말과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위대한 피조물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유일하게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구분해낼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소리를 하고 변명을 대고 하지만 그 많은 말들이 그들의 말을 대변해 주려면 그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유함이 있는지, 심령이 가난해짐을 경험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며 애통해하며 자신의 이렇게 널뛰게 하는 자신의 이 말, 자신의 분노 때문에 애통해하는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망아지가 널뛰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인으로부터 다루어져서 온유함을 발산해내는 것처럼 그들에게 온유함이 있는지, 따뜻함이 있는지, 선함이 있는지,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납다, 거칠다, 온유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그러면 그들은 거의 자신의 완고함과 고집과 잘못과 실수와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그래서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깨뜨려질까봐 아주 소중하게 다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수준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깊게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못 견뎌하고 억울해하고 분이 치밀어 오르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해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섭섭함이 올라오면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죠. 전화해야 되고 문자해야 되고 내 편 만들어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자신에게 기준이 아니니 여전히 내 나라로, 과거에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중단되면 내 나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선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마치 사람이 날마다 밥을 먹어서 새로운 양식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는 날마다 공급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말씀이 구약에 언제 나온지 아시죠? 만나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만나가 주어졌을 때 욕심꾸러기들이 그날 먹을 거 말고 또 그 다음 날 거 일주일치 막 걸어 모았습니다. 항아리에 쌓아뒀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는 거죠. 썩어서. 그날 받은 그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묵상학교 배우는 사람들은 기본이 3번 하지만 제가 기본 3번은 별로 인정 잘 안 해주거든요. 매일 듣지 못하면 순식간에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발버둥 쳐서 자기를 쳐서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메커니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억울하고 섭섭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주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면 멈추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계되어질 때만 우리는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의를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잘 사용하십니다. 어떤 본문을 사용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맺었던 그 의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도.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어떤 환경 속에서 열려졌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무자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믿음에 있는 일들을 했는데 자신이 아직까지 무자한 거예요. 아기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지금 아기 주신다고 해 주셔놓고 아직까지 자녀 안 주고 계시잖아요. 내 아내 아직까지 임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자하오니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주워온 아이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관계를 아브람과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있어 일어나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즉 아브람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를 이미 형성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람아, 아니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모모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틀림이 없어. 내가 보여줄게.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가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합니다. 너 저에 있는 반짝이는 저 별들 헤아릴 수 있겠니? 헤아릴 수 없겠지.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이 수많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거야.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지금 무자한데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잠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 내게 일어나는 이 현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내 관점, 내 나라를 중단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가 이 땅에 맺혀질 수 있는 거죠. 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고난 받고 싶습니까? 고난 받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에 6.25를 겪으신 분들 또는 70년대, 6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러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안 걸었으면, 그리고 이제는 나도 안 걸었으면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판단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자가 되거나 박해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고난이 일어나고 역경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모함이 찾아올 때는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중단된 채 모함을 받든지 어려움을 받든지 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자신의 넘치는 죄악을 그냥 먹고 마실 뿐입니다. 뭘로 본다고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라노스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안에서 널뛰게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서영교회에서 정말 지도자로 또는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자신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로 서야 합니다. 우리 피택 대신 우리 권사님들, 신무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앞열에 지금 명찰 달고 앉아 계세요. 여러분 쉽지 않죠. 이미 권사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 장로님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 시무집사님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이분들을 놓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명찰을 달았다는 말은 이제 표시 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눈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가 원하는 말을 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짓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집중할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 일이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부단하게 싸우시도록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속에서 받는 고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받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불신 남편과 사시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미움을 받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마 이 자리에는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 압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가방을 챙기고 옷을 입으면 어디 가는데? 남편들은 뭐라고 합니까? 놀러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여성분들이, 그 자매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일은 남편을 여전히 남편답게, 자녀를 자녀답게 기를 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처럼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말들을 하고 받아낼 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늘 교회에 나와요. 근데 가정의 일은 뒷전이야. 게으르고 설거지도 안 하시고 집안의 일들도 하나도 안 돌보고 교회 일만 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죠.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귀찮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한 권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게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아, 권사님 어떤 간증입니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어머니, 저의 시어머니였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시어머니께서 지금은 소천하시고 없으시지만
그 권사님께서, 그 어머니께서 살아 생전에 금요 기도회만 갔다 오면 우리 시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안 믿어서 대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절대로 문 열어주지 않는. 그래서 제 남편이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제 소천하게 되셨는데, 소천하기 몇 해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그때 소천하실 때 저와 함께 남편이 장로님, 그 손자 손녀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어머니는 천사였다. 그 시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남편, 자기에게 문 걸어 잠근 남편 미워하고 밥 안 차려주고 이러지 않고 더 섬겨내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핍박하는 그 남편, 여러분, 핍박은 하지만 압니다. 아내가 옳다는 건.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둡고 더럽다는 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오직 빛이 비춰질 때만 무엇이 묻었는지, 무엇이 더럽혀졌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속에서 나에게 모함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이 직장 나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직장이 내가 원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작정된 그 섭리 속에서, 그 손 위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으로 내가 받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뢰가 있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내가 아니면 그곳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들어가서 고난 기꺼이 당하고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더 착하고 더 온유하고 그들을 섬겨내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죠. 여기에는 아마도 저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애를 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어려운 가운데 떨어졌던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들입니다. 주님을 봐야 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거나 어려움 당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어 하죠. 나에게는 진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주는 세계관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꺼이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주님을 위한 그 흔적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따뜻함과 위로함과 아름다움을 가지신 채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선하시고 더 착하시고 더 바르시고 더 온유하시고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내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